안녕하세요. 박요한 목사와 함께하는 집에서 가는 성지순례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출석 댓글 달아주세요. 혹시 저희 교인이 아니시더라도 듣고 보시고 혹시 리플 달아주시면 강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악플은 안 됩니다. 오늘 어디 가냐면 요단강, 요단강은 무엇이냐, 그리고 갈릴리 전체 지형, 그리고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요 5개 지역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우리가 장례식장에도 많이 불러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그러면 어떤 강인가? 여호수아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먼저 앞세우고 건너갔던 그 요단강,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셨던 그 요단강, 과연 어떤 강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단강 하면 착각하기가 쉬운 게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흐르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하기 쉬운데, 오늘 그것부터 좀 확장해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뜻, 아래로 흐르는 것, 빨리 흘러내리는 시내, 그리고 중요한 뜻이 있죠. 단에서 흐르는, 요르, 흐르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르, 단에서부터 흐르는, 단이 요단강의 최대 수원지가 되겠죠. 그리고 레바논 북쪽 헬몬선에서부터 발원하여 훌레오스,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로 갔다가 갈릴리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사해까지. 강의 전장은 130km지만 요단강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흔들려서 와요. 그래서 굴곡을 모두 측정하면 320km 정도. 엄청 긴 강이죠. 물론 뭐 나일강이나 뭐 아마존강에 비할 강은 아닙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의 낙폭이 188m. 그러겠죠. 갈릴리 호수는 210이고 사해 해수면은 약 400m니까 낙폭이 한 200m 정도 되겠죠. 중간중간에 크고 작은 폭포소가 형성되고 급류와 소용돌이가 생겨나고, 그리고 우기에는 굉장히 수심이 깊지만 건기, 한여름에는 수심이 굉장히 낮은 강이다. 나루터가 있었다. 그게 요단강입니다. 성경에 요단강 많이 등장하죠? 그렇죠. 성경에는 아브람, 창세기 13장에 아브람과 조카 롯이 갈라설 때 요단들, 그 다음에 야곱이 아람에 귀향할 때 이곳을 건넜죠. 그렇죠. 야복강, 그것도 요단강의 지류죠.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갔던 걸로 보이고, 요단강을 건널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휘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진격했으며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전투를 벌였던 것이고, 다윗이 압살롬의 난 세 번째 아들이죠. 반란을 피해 이곳을 건넜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넜죠. 뭐 이거 성경에 뭐 요단강 끊임없죠. 그리고 엘리사의 지시로 나아만이 7번 목욕해서 뭐 났습니까? 나병의 치료를 받았고, 엘리사가 물에 빠진 세독기난을 떠오르게 했던 곳,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났던 곳은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기도 했죠. 요단강을 여러분 설명하면, 우리가 보통 요단강을 설명하면 요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흐르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큰 성경의 오류가 발생해요. 여러분의 성경의 이해에. 여러분, 요단강은 이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흐르는 강만 요단강이 아니라, 요 훌레 바신 보이세요? 훌라분지라고도 하고 훌레라고도 하는 이 훌레에서, 여기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흘러 그래서 단에서부터 흐른다 그래서 요르단, 여기서부터 갈릴리까지 흐르는 강을 상부 요단강,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흐르는 요단강을 하부 요단강,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 북쪽에 이 단에서부터 갈릴리까지를 상부 요단강,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해까지를 하부 요단강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는 이 갈릴리에서 사해만이 요단강이 아닙니다. 그건 하부 요단강이겠죠. 자세히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지도가 이해가 되시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헬몬산이 있고 여기 단 보이세요? 단, 바니아스. 여기서부터 물이 모여가지고 여기가 상부 요단강. 여기가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영어로 어퍼 조르단 리버. 상부 요단강. 그 다음에 여기 써 있죠? 로어 조르단 리버.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흐르는 강을 하부 요단강. 상부 요단강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상부 요단강이, 여러분 우리도 북한강, 남한강이 모여서 한강이 되잖아요. 그렇죠?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 여러분 스닐, 신명기에 보면 스닐이라고 하도 세닐이라고도 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여기가 헬몬산이에요. 여기 헐몬 리저브, 이거 헬몬산 국립공원, 그리고 성지순례 때 진짜 많이 가는 텔단 국립공원, 그리고 성지순례 때는 가지 않지만 또 성경의 중요한 지명 중에 하나인 스닐 국립공원. 그래서 이 북쪽에 있던 이 헬몬산에서부터 이슬이 녹아서 땅으로, 여러분 물이 헬몬산에서부터 막 눈이 녹아서 졸졸졸 흐르는 게 아니고, 헬몬산의 2800의 엄청 높은 산에서 그 일교차에 의해서 이슬도 돌산이잖아요. 땅 속으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산에서부터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산 밑에 이 세 개의 샘에서 물이 스며들었던 물이 폭 튀어나와요. 샘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텔단도 엄청난 샘 아닙니까? 여러분 텔단 가면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이런 곳이 있었냐고. 중동 최대의 수원지가 어디냐? 다니엘 수원지로 중동 최대의 수원지는 텔단이에요. 보면 그 헬몬산 주변에서 스며들었던 물이 낮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데, 그곳이 요단강은요 3개의 수원지가 합쳐져, 한강은 2개의 수원지가 합쳐지죠. 남한강과 북한강. 근데 요단강은 3개의 수원지가 합쳐져서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3개의 수원지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헐몬 스트림이라고 보이세요? 헐몬강에서 바로 직접 내려오는 바니아스 같은데, 가이사랴 빌립보. 나중에 이거 다 설명해 드려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거 지금 이해 안 된다고 너무 머리 쥐어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처음 설명한 거 이해하는 사람이 기적이에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오늘 하나만 건집시다. 요단강은 몇 개의 수원지가 있다고요? 3개의 수원지. 요 헐몬 스트림, 헐몬샘의 수원지, 여기서 헐몬샘에서부터 나오는 수원지가 하나의 지류고, 텔단, 우리가 단지파가 살았던, 단지파가 사사계에서 이사가 블레셋 옆에 있다가 북쪽으로 여기 왜? 물이 많으니까 사람 살기가 좋아요. 요 단지파에서 나오는 샘이 요 중간에서 합쳐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두물머리처럼. 그리고 스닐, 여기가 스닐 스트림, 여기가 이온 쪽인데, 이온 폭포가 있는 쪽인데, 여기가 스닐, 단, 헬몬, 샘의 3개가 합쳐져서, 여기가 막 두물머리 같은 데도 있고 합쳐져서 어디에 모이냐? 아까 훌라 호수라고도 하고 훌레 계곡이라고도 하는 이 갈릴리 위쪽에 호수에 모여요. 훌라 이렇게도 하는데, 훌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훌라 호수에 모여요. 여러분 이 훌라 호수는 성지순례 때 잘 안 가요. 입장료도 비싸기도 하지만 여기는요 중동 이스라엘 최대의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철새 도래지예요. 왜? 물이 모이니까 먹을 게 많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상부 요단강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좀 영어 지도가 또 좋은 게 있길래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헬몬산에서부터 세 군데가 모여서 여기 보이시죠? 하나, 여기가 뭐예요? 그렇죠. 스닐, 그렇죠. 텔단, 그다음 헐몬 세 개가 모여서 상부 요단강에 이뤄지는 거예요. 이해, 진짜 중요한 지도. 이거 예수님 당시의 지도인데 보이시죠? 위에 세 개가 모여서 요 세 개가 모여서 어디를 적셔요? 그렇죠. 여기가 뭐예요? 요거 첫 번째 스닐, 그다음에 두 번째 단, 그렇죠. 헐몬. 그게 요게 뭐예요? 훌라밸리라고 써 있죠? 훌라밸리. 훌라호수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위에 갈릴리 호수보다는 작은 호수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성경 때 이거 지도 잘 안 보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갈릴리 시작이에요. 죄송합니다. 요단강의 시작은 요 세 군데에 모여서 훌라 호수에서 모여가지고 그렇죠. 요단강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라에서 갈릴리 호수까지를 무슨 요단강이라고 한다고요? 상부 요단강.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나 영화 보거나 나는 성지순례 한번 가봤는데 아니면 앞으로 성지순례를 가볼 건데 요단강에서 래프팅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다 어디서 하는 거냐? 이 상부 요단강에서만 해요. 하부 요단강에서는 래프팅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부 요단강에서 래프팅 했다는 소리 하면 그거는 아마 정신 나간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부 요단강은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 비무장지대예요. 거기서 만약에 래프팅 한다고 하면 아마 살아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래프팅은 어디서 한다? 이 훌라호수와 갈릴리호수 사이에 어떤 요 상부 요단강에서 그런 건 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 여기 헬몬산 보이세요? 요 헬몬산이 2814m잖아요. 그리고 갈릴리호수는 마이너스 216m잖아요. 마이너스 200이잖아요. 그러면 고도차가 몇 미터? 3000m. 제가 예전에 청년들 데리고 청년 한 50명 데리고 성지순례 인솔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부 목사는 아니었을 텐데 그때 갈릴리는 한여름에 갔더니 마이너스 200이니까 안 그래도 더운데 해저로 들어가니까 더 덥죠. 근데 그 똑같은 날 헬몬산 꼭대기 올라갔는데요. 리프트 타고 올라가요. 여기 걸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리프트 타고 올라갔는데요. 에어컨 튼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해요. 일교차가 커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여기 제가 그 입체지도도 보여드리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가 마이너스 200이에요. 그리고 여기 메론산, 그 다음에 여기가 요르단, 헬몬산. 그러면 헬몬산에 공기가 차겠죠. 높으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낮은 괜찮은데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이 헬몬산의 찬 공기는 어디로 갈까요? 헬몬산의 찬 공기는 당연히 이 메론으로 가거나 요르단 쪽으로 가지 않고 그렇죠. 이 헬몬산은 요르단 상부 요단강 그 골짜기 사이로 해서 마이너스 200으로 왜냐하면 차가운 공기는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원래 배 타고 나가지 않아요. 당연히 저녁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저녁에 나가보세요. 갈릴리 호수 낮에만 보는 거 아니에요. 한 저녁 8시나 10시에 갈릴리 호수 보세요. 매일 풍랑이 일어요. 일교차가 크면 클수록 풍랑이 일까요? 그렇죠. 엄청 일겠죠. 왜? 헬몬산의 차가운 공기가 해가 지면 그렇죠. 일몰이 되면 그 차가운 무거운 공기가 이 계곡을 따라서 왜냐하면 양쪽으로는 나아가지 못하니까 왜? 이쪽은 1200m고 이쪽도 산지니까 여기 이 초록색 보이시죠? 이 초록색 요 초록색 이 낮은 데로 이 헬몬산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서 갈릴리에 불어붙겠죠. 그래서 갈릴리는요 저녁에 예수님이 풍랑잔잔 예수님이 함께 가도 반드시 풍랑이 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저녁은 항상 갈릴리는 풍랑이 이는 곳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셔도 여러분 괜찮아요. 갈릴리는 저녁에 풍랑인다. 왜? 헬몬산이 높기 때문에
그 차가운 공기가 계곡을 따라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친다. 그럼 무슨 풍? 북풍. 왜요?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남부 요단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요단강, 북부 요단강을 제가 설명했는데 북부 요단강은 훌라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그리고 요단강의 수원지는 3개가 있죠. 스닐 스트림, 헐몬 스트림,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난 스트림.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이렇게 꾸불꾸불 내려와요. 왜냐면 직선으로는 130km 위에까지, 근데 꾸불꾸불하기 때문에 320km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죠, 사해까지 내려오는 요 요단강을 하부 요단강이라고 하는데, 이 요단강의 지류가, 여러분 요단강은 가운데가 푹 빠져 있잖아요. 양쪽으로는 산이고, 그러니까 이 유대광야나 이쪽 그 사마리아 산지 쪽에서나 요르단 산지 쪽에서 비가 오면 요 중간중간에 지류, 우리로 말하면 골짜기나 나할, 강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강이 딱 뭐 다 외우면 좋은데, 이 하부 요단강에서 중요한 지류가 있겠죠. 다 이렇게 흘러드는, 요단강으로 흘러드는 지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갈릴리 바로 밑에 야르묵강,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이쪽에 이게 얍복강이에요. 이게 얍복강. 야르묵강, 야르묵. 여기 보이시죠? 야르묵강, 얍복강. 얍복강, 요거 2개만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유다 산지와 요르단 산지가 더 높죠. 요단강 골짜기는 이쪽에 있는 토사가 항상 물이 그러니까 요단강 가면 왜 이렇게 물이 흙탕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쪽에 있는 토사들이 이 마이너스 200에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토사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흙탕물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여기 히브리어도 막 히브리어 써 있는 조끼 있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래프팅 합니다. 이 래프팅 하는 곳은 하부 요단강일까요? 상부 요단강일까요? 그렇죠. 상부 요단강. 하부 요단강은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부 요단강 이쪽은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요르단이에요. 요 요단강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 요단강이 우리로 말하면 DMZ예요. DMZ. 비무장지대.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래프팅에 내가 그때 뭐 갈릴리 밑에서 래프팅 했잖아. 헛소리입니다. 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래프팅 하는 거 이거 사실 뭐 비싸지는 않는데, 이게 청년들하고 가서 래프팅 같은 거 하면 진짜 재밌어요. 요단강, 상부 요단강. 예전에 2010년 전에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아마 이 사진을 보면 예수님의 세례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예전에 보았던 2010년 이전에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가짜 세례터 보신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있는 야르데닛이라는 세례터예요. 이 앞에 보면 그 예수님 그 마태복음 3장 세례받은 이야기 쭉 뭐 저기 모자이크로 새겨놓고 막 그랬잖아요. 타일로 새겨놓고.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중립지대니까, 원래 사해 위에 바로 예수님의 세례 아주 유력한 추정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비무장지대니까 예전에는 함부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갈릴리 위에 요단강 지류 같은 데다가 요 세례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에 2010년 이전에 뭐 예수님 세례터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여기 갔다 오신 거예요. 최근에 갔다 오시는 분들은 여기를 가죠. 비무장지대예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사람들은요, 요르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저는 어디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이렇게 물 가운데 노란 선 하나 띄어놓은 거 보이세요? 이게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이에요. 실제로 2019년도 봄에 여기서 세례받는다고 8불짜리 옷 사가지고 장난치다가
여기 넘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근데 여기 넘어가면 국경을 넘어간 거기 때문에 요르단 가서 다시 찾아와야 돼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물론 뭐 우리는 다 안전을 지키긴 하지만 그러면서 생각해요. 사람들이 야 요단강 이렇게 낮으면 나도 뛰어가 넘어가겠다. 근데 실제로는 여호수아가 건널 때는 비가 많이 왔을 때라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여기 강폭도 20m, 30m가 넘어가요. 그리고 수심은 10m 이상이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건기라서 이런 거예요. 보이세요? 평균 강폭 보이시죠? 25에서 30. 깊이는 3m인데 실제로 비가 오면 훨씬 깊어져요. 실제로 12m까지 깊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우기 때. 실제로 여기를 보면 이게 요르단 쪽이에요. 이건 다.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사해 바로 위에 카셀 엘 예후드 세례 초소 모압 평지 건너편.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까 예전 2010년도 이전에 생주순례 갔던 분들 야르데니스는 어디 있는 거냐면 저도 야르데니 가봤는데 요 갈릴리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역사적 근거나 추정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요단강이라는 사실 하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야르데니는 안 가요. 근데 여기가 이제 중립지대인데 우리로 말하면 DMZ 관광처럼 요 여리고 앞에 쿠세르 알 예후드 그 아까 세례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 동네에서 훈련 받았잖아요. 쿰단에서.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여기가 베다니 지경이겠죠.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비무장지대를 이스라엘도 철조망을 요만큼 파가지고 비무장지대까지 가고 요르단도 이거 여기가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니까 관광상품으로 해서 여기를 들어간다는 건 비무장지대를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여기 진짜 많이 옵니다. 한번 제가 여기서 세례를 베푼 적도 있었거든요. 청년들 데리고 가서 아주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릴리 지형의 이해인데요. 요단강 이해되셨죠? 요단강은 상부 요단강과 하부 요단강이 있고 세 개의 중요 수원지가 요단강을 구성한다. 요단강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것으로도 중요하지만 구약에서도 무척 중요한 장소로 되어 있다. 갈릴리 지형을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하면 갈릴리 호수만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설명했겠죠. 나사렛 하면서 설명했죠. 갈릴리는 호수만이 아니다. 지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허다한 물이 비아마리스 해변길이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6명이 갈릴리 출신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후에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졌는데 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서 사셨죠?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나사렛 갈릴리 지형의 나사렛으로 가셔서 사셨는지는 제가 가르쳐드렸던 나사렛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그리고 혼혈 왜? 신약시대에 아예 갈릴리 지방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던 이유는 혼혈 왜요? 끊임없이 북방민족의 침입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열심당이라고도 불렸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군사적 반란을 도모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쪽을 하부 갈릴리 이 전체를 갈릴리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위쪽을 상부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에서 끼어있는 호수를 갈릴리 호수. 우리가 생각하는 갈릴리는 이 호수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지역 전체를 나사렛, 다볼, 가나, 찌포리, 디베랴, 메론 우리가 좀 성경에서 한 번은 들어봤을 것 같은 지명들은 다 갈릴리 지명의 지명들은 다 여기에 나온다. 이게 갈릴리죠. 이게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죠. 그렇죠? 이스라엘 계곡과 무깃도, 다볼산, 나사렛, 가나, 디베랴, 막달라, 가버나움, 고라신 이게 갈릴리죠. 여기도 있네요. 세 개의 수원지로 훌라오스,
훌라오스에서 갈릴리, 요게 상부 요단강. 이해가 되시죠? 갈릴리는 호수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다라고 하겠죠.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러분 여기가 예수님이 포도주 일으켰던 가나입니다. 그래서 가나 갔다가 가나에 가보면 그 포도주 가게들이 쭉 있어요. 왜냐면 혼인잔치 그 기념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포도주를 사가지고 바로 어디로 가냐? 갈릴리 호수로 가서 거기서 보통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죠. 와, 내가 생각했던 갈릴리,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호수에 내가 와 있구나. 그때 사람들은 굉장히 벅차합니다. 그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성경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의 호수의 중요한 지명인 디베리아, 게네사렛, 겟네렛 바다 등으로도 불리고 길이가 21km, 폭은 13km, 해수면은 해발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도 춥지 않다. 수심은 약 44m. 이건 왔다 갔다 하겠죠. 수십 종의 고기가 살고 있으며 그중에 베드로 고기, 성지순례 가면 안 먹을 수 없는 그 베드로 고기 저는 안 먹습니다. 제가 참고로 민물고기를 잘 못 먹습니다. 근데 저도 한 2번 먹어봤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한 7번 정도 갔다 왔는데 베드로 고기 딱 2번 먹었어요. 저는 베드로 고기가 입맛에 그렇게 맞지 않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헬몬산으로부터 훌라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물이, 계곡을 따라 물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녁에 바람도 내려오니까 저녁에는 날마다 파도가 친다. 물은 현재 이스라엘의 수원이 된다. 그렇죠. 예로부터 이 바다에 잡히는 고기를 소금에 절여 말려서 여러 지방으로 수출했는데 요 갈릴리에서 소금, 갈릴리의 수산 노량진이 어디냐? 막달라예요. 이해가 되시죠? 갈릴리의 고기들은 다 어디로 모이느냐? 막달라로 모이는 거예요. 막달라로 모여서 이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 갈릴리 안에서 그 엄청난 고기가 소비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밀도 사고 옷도 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는요 돈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돈 보고 따라온 불나방 같은 여자라는 뜻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막달라에 사는 박요한이라고 했으면 남자고, 막달라의 박요한이라고 했으면 부자를 상징하겠죠. 왜요? 막달라는 돈이 모이는데 막달라에서 사는 마리아, 이름 없는 그 어떤 여자 한 명은 그렇죠. 굉장히 돈 보고 따라온 여자. 이런 의미가 강하죠. 그리고 1985년에 갈릴리 호수에, 이거 진짜 꼭 봐야 돼요. 기노사라 키부치 가서. 갈릴리 호수에 대가뭄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 당시에 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약 12개의 마을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갈릴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기, 여러분 이럴 때는 유튜브 한번 딱 멈춰보고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복음 전하셨고 시몬과 안드레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왜 베드로의 고향이 어디예요? 벳세다예요. 여기 보이시죠? 벳세다. 근데 베드로는 어디에서 살아요? 가버나움으로 해서 와서 이사 와서 살아요. 이게 중요할까요? 왜 벳세다 사람인 베드로는 가버나움에 와서 살까요? 이건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 막달라, 여기 보이세요? 막달라와 관련이 있어요. 이 갈릴리의 모든 고기들은 어디에서 모여서 염장을 하고 수출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막달라는 돈이 모인다고 그랬어요? 모인다고 그랬어요? 갈릴리 최대의 수산시장 막달라. 예수님이 아마 선전하셨으면 더 많이 팔려셨을 것 같은데, 이 벳세다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왜 가버나움에서 와서 살게 되느냐? 제가 지금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때는 이게 상부 요단강이겠죠. 상부 요단강 오른쪽에 있어요. 벳세다. 이 상부 요단강 중심으로 요쪽 갈릴리는 누가 다스려요? 헤롯 안티파스. 이 상부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쪽은 누가 다스리냐? 헤롯 빌립이 다스려요. 근데 이게 배다른 형제라서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영지가 분봉왕 때 이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와 헤롯 빌립의 영지가 요걸로 뭘로? 그렇죠. 요 상부 요단강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벳세다 사람인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막달라 가서 팔았어요. 그러면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빌립이 다스리는 벳세다와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막달라를 건너오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관세가 필요해요. 왜? 영지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벳세다에서 열심히 고기 잡아가지고 막달라 고기 갖고 오면 관세 내고 뭐하고 하니까 장모님이 살던 가버나움으로 와서 살아요. 가버나움에서 고기 잡으면 관세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그리고 가버나움이 굉장히 중요한 세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이랑 요 라인을 따라서 비아마리스 해변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길목이 어디냐?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도 보면 벌써 가버나움에는 이렇게 항구 모양이었던 그런 것들이 많은 유적이 남아 있어 보이죠. 요 길이가 가버나움은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때 당시에 디베랴, 막달라, 가버나움이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절벽산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정주행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가나를 거쳐서 그렇죠. 가버나움. 그래서 상부 요단강 끝에 벳세다와 가버나움. 벳세다 사람인 베드로가 가버나움에서 사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 여기 막달라 때문에 그렇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요 이야기도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하신 가버나움아, 벳세다야, 고라시나 두로와 시돈에서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할 때도 너무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 이쪽은 누가 다스려요? 헤롯 안티파스. 요 상부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은 누가 다스려요? 벳세다, 거라사,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 헤롯 빌립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이 일 것 알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걸 알면서도 왜 가버나움에서 왜 건너편으로 가자 하냐? 그렇죠. 안티파스에서 위험하면 벳세다 쪽으로 가고 빌립 쪽에서 위험하면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유,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따라오다 보면 하나는 걸리는 게 있겠죠. 오늘 뭐 걸리셨어요? 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벳세다예요. 여기 벳세다. 벳세다.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보이시죠? 가버나움. 그리고 여기 보이세요? 마운틴 베아티튜드. 이게 팔복산. 이게 고라신. 여기 헬몬산이 2800이니까 이 골짜기 양쪽으로는 찬바람이 못 올라가죠. 산이니까. 그래서 골짜기를 따라서 그렇죠. 북쪽 요단강 계곡을 따라서 찬바람이 저녁에 해가 지면 무거운 바람이 쫙 내려오면서 갈릴리 호수에 해가 지면 풍랑이 인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꼭 저녁에 갈릴리 호수 나가서 보세요. 혹시 저랑 가시면 제가 커피 사드립니다. 저는 저녁에 나가서 이 갈릴리 호수 걸으면서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를 좋아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 갈릴리는 누가 다스려요? 이 노란색은 헤롯 안티파스. 그렇죠. 여기는 헤롯 빌립의 영지인데 그렇죠. 요단강 북부 요단강을 사이로 가버나움은 안티파스의 영지고 빌립. 그리고 이 노란색 대가볼리는 그렇죠. 로마 직영지. 갈릴리는 세 다른 통치 방법이 있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가버나움 여기 있고 벳세다는 어디 있을까요? 헤롯 빌립의 영진. 네, 넘어간다. 이것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디 설명해 드리냐면
오늘 어디 설명해 드리는지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오병이어 교회, 그 다음에 팔복산, 그 다음에 베드로 수익권 교회. 타부가 옆에 오병이어 교회, 베드로 수익권 교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교회라고 보시면 되고, 가버나움, 벳세다까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교회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지순례를 공부 안 하고 가신 분들은요, 요 갈릴리 북부 할 때는요, 내렸다가 앉았다가 내렸다가 앉았다가 버스 탔다 내렸다가 뭐 뭘 설명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세기의 갈릴리 호수죠.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 호수. 이 막달라, 그렇죠. 갈릴리 최대의 수산시장. 게네사렛, 그리고 타부가 7개의 우물, 이게 타부가가요 7개의 우물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는 물이 있어야 살죠. 그러면 우물이 있다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까요? 많이 살았을까요? 많이 살았겠죠. 그리고 가버나움, 그리고 상부 요단강을 건넌 벳세다. 벳세다는 반드시 상부 요단강 저쪽에 있습니다. 팔복교회 먼저 설명할게요. 팔복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심에온이 금마화이 아시죠? 심에온의 금마화의 8개.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거 선포하신. 그래서 팔복산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The Church of the Beatitudes. 베아티가 뭐냐면 이게 팔복이라는 뜻이 아니라 복이 있다, 복이 있는 교회다. 직역하면 그래요. 팔복교회는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교재에도 이거 다 써 놓았습니다. 교재 보셔도 되고요. 팔복 상징에 있다, 뭐 교황이 방문했다. 이게 팔복교회예요.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산상. 팔복교회가 어딨냐? 여기 보시면 오병이어 베드로 수익권교회 가버나움 팔복교회가 바로 여기 오병이어 교회 바로 위에 있어요. 팔복산이라고 불리는 산 위에 있어요. 야, 여기 보이세요? 교회 보이세요? 요게 위가 이 돔으로 생긴 게 팔각형이에요. 그래서 한 면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애통한 자, 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팔복 말씀을 이게 산 위에 팔복이 보이시죠? 쫙 갈릴리 남쪽 보이세요? 여기가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이지만 여기가 게스트하우스도 있어요. 여기서 묵을 수도 있거든요. 팔복산이요 굉장히 전경이 좋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베아티 땡땡땡 베아티 아까 베아티튜드라고 그랬죠. 베아티가 뭐냐면 라틴어로 복이 있다 뭐한 자요. 복이 있다 베아티 땡땡땡 베아티 땡땡땡 복이 있다 우리로 말하면 직역하면 복이 있다 뭐한 자요. 복이 있다 뭐한 자요. 이걸 라틴어로 8면 아까 그 돔이 8팔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8면으로 써 있습니다. 굉장히 교회가 원형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안에 보면 뭐 교황 왔다 갔다 하는 뭐 의복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팔복산. 오병이어 교회 보겠습니다. 사실 오병이어 교회 막달라 북쪽에 있는 타부가 아까 타부가는 몇 개의 우물이 있는 곳이라고 했죠? 그렇죠. 7개의 우물이 있는 사람 살기 좋은 장시. 오병이어 기적의 장소가 일어난 것에 기념하여 세웠고요. 내부에는 물고기와 빵이 그린 5세기 때 이게 모자이크가 몇 세기 때 거라고요? 5세기 때 세워집니다. 타부가는요. 이게 오병이어 교회 전경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더 세븐 스프링. 아까 타부가가 뭐라고 그랬죠? 이 타부가 뜻이 뭐라고 그랬죠? 7개의 우물이 있는 곳이다. 오병이어 교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오병이어 교회 정문 앞에 있거든요. 요 돌 보이세요? 이게 비잔틴 시대의 세례토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도 앞에 보면 세례반이 있어요. 그 세례 물 떠서 이렇게 뿌릴 때 예전에도 비잔틴 교회 때는요 반드시 세례서가 있으면
여러분 세례터가 이 돌로 돼 있거든요. 이 안에 물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머리 받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앉아서 여기 구멍 보이세요? 여기에 사람이 앉아가지고 사제까지 세례를 주게 되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례소가 있다라는 건 회심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까요? 많다라는 걸까요? 그렇죠. 요즘은 뭐 세례가 우리도 잘 안 일어나긴 하지만 여러분 세례가 일어난다라는 게 회심하는 사람,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으로 많이 개종이 되었다라는 반증이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연자맷돌,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던 이게 그 고라신이나 뭐 거라사 이런 데 가면 이 연자맷돌 많아요.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갖고 바다에 뛰어. 이거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오병이어 교회의 내부예요. 요 내부 여기 바로 밑에 보이세요? 여기 밑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내부인데 요 밑에 그 4세기 때 죄송합니다. 5세기 때 비잔틴 모자이크가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것도 다 모자이크죠,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오병이어 교회를 기념 오병이어 사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등장하는 기적 사건이죠. 근데 오병이어인데 물고기는 2마리예요. 근데 떡은 지금 몇 개예요, 보면? 하나, 둘, 셋, 4개예요. 오병이어인데 왜 떡은 4개밖에 안 모자이크를 해놨을까요? 이게 의미가 중요해요. 왜 모자이크에서 왜 사병이어로 모자이크를 해놨을까? 떡 하나는요, 지금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고 지금도 일하신다. 떡 하나를 지금도 떼어서 축사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일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하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 모자이크를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떡 4개예요. 하나 지금 누가 들고 있다? 예수님이 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일하신다. 여러분 이런 거 알면 재밌어요. 모자이크도. 맨날 모자이크 보면 재미없다 하지 마시고. 베드로 수익권 교회, 아까 타부가 베드로 수익권 교회에서 걸어서 한 5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버스 타진 않죠. 보통 이제 오병이어 교회 보고 걸어서 수익권 교회에서 보고 버스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오늘날 갈릴리 호수 붓석 쪽 타부가 계속 나오죠. 7개, 그렇죠. 샘이 있는 곳, 7개의 샘이 있는 곳.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한 뒤, 그렇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예요. 예수님은 참 멋있는 분입니다. 3번 십자가 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셨고, 겟세마네에서 잠든 제자들을 3번 깨우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더니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갈릴리 호수 가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조반을 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식탁이라고 하는 멘사 크리스티. 멘사 도미니는 라틴어죠.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뭐 할 때 그 도미니. 안노 도미니, 주 후. BC는 before Christ. 안노 도미니 할 때도 주 안노 후, 주 오신 후. 이건 라틴어죠. AD는 라틴어고 BC는 영어죠. 멘사 크리스티가 있어요. 뭐 이거는 다 중요한 건 없는데 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 입구예요. 뭐가 써 있어요? 그렇죠. 딱 뭐 몰라도 타부가 바로 옆에 뭐 있다고요? 오병이어 교회가 바로 옆에 붙어 있다. 처치 오브 더 프라이머스 세인트 피터.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수익권
인정했다. 너 난 사랑하냐?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이탈리아의 유명한 조각가가 조각했다는 청동상이 이 베드로 수익권 앞에 있어요. 너나 사랑하니? 너나 사랑하니? 멘사 크리스티, 주의 식탁. 베드로 수익권 교회 내부입니다. 오병이어 교회랑은 사뭇 다르죠. 여기 돌 보이세요? 앞에 돌이 교회 밖이랑 연결돼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앉아서 고기 잡고 들어오는 베드로에게 아침 불을 피워놓고 아침 먹으면서 3번 사랑을 확인하시는 장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이게 여기 써있죠. 돌에도 멘사 식탁이고 크리스티 주의 식탁이라는 뜻. 그래서 돌이 밖에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앉으셨던 그 돌 위에 기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서 진짜 잘못하는 게 뭐냐면 지하나 그 아래에 왜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잘 보지 않고 밖에 교회의 화려함이나 현대 장식의 그림 같은 거 보면요 굉장히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베드로고 예수님,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가 청동으로 조각한 작품입니다. 여기에 보면 요 밑에 돌 보이세요? 요것도 자세히 보면요 다 하트 모양이에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 베드로가 부인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한다. 요 주춧돌도요, 이 돌 보이세요? 이거 위에서 보면요 다 하트 모양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가버나움 보겠습니다. 가버나움. 예수님, 여러분 마태복음은 가버나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죠? 본 동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가장 중요한 갈릴리의 사역지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본 동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카톨릭 성경 보면 크파르나훔이라고 표현하죠. 크파르나훔, 나훔의 마을. 우리는 한글 성경은 가버나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약에만 언급되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중군하고 세관이 있다고 그랬죠. 관세를 내야 되고 비아마리스의 중요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리마테 이곳에서 제자 부르심 받았고 그렇죠. 가버나움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이 알아누웠고 하인이 여기서 예수님이 가나에서 네 종이 나았다 하니까 나은 그때인 줄 알고 믿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알아누운 베드로 장모 그렇죠. 베드로는 벳세다 사람인데 그렇죠. 처갓집인 가버나움 와서 산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중풍병자 그 친구들 지붕 뜯어낸 사건도 다 여기서 일어나고 왕의 아들 사건도 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납니다. 가버나움은 뭐 중요성을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오병이어 사건을 관련하여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하셨고 회개하지 않는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이게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어디냐? 보이세요? 가버나움은 벳세다 이쪽 있죠. 여기가 요 사이에 뭐가 있죠? 상부 요단강 있죠.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가 입구고 여기가 관리소고 이 팔각형 엄청나게 낮지만 큰 건물 하나가 베드로 생가터고 이 흰색 건물이 가버나움 회당터고 나머지 주변이 얼마나 가버나움이 컸는지가 가버나움 회당 가버나움 가옥들이 나오죠. 보이시면 여기 팔각형 건물 보이세요? 가버나움 교회. 뭐 위에 세워졌다고요? 그렇죠. 베드로 집터. 그리고 요 흰색 가버나움 회당. 이게 1세기에서도 있었던 회당인데요. 이 거주지 유적들이 엄청 크잖아요. 가버나움은 실제로 지금도 가보면 너무 크죠. 가버나움에는 세관이 있을 정도로 컸다. 이게 가버나움 아까 그 팔각형 베드로 집터 위에 아까 여기 보면 여기 위리 보이세요? 요 바로 밑에를 보면 그렇죠. 베드로 집터 위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베들레헴 할 때 설명했지만 포베이 구조라고 그랬죠. 원래는 여기가 이게 지금 팔각형이 보이세요? 집터고 일로 들어가면 유리로 보는 데가 요만큼을 보는 거예요. 유리 아까 그 가운데 있는 유리 1세기의 베드로 집이에요. 아까 제가 예전에 2강할 때
베들레헴은요 팔각형 모든 그 유대인들은요 포베이 구조로 돼 있다고 그랬죠. 포베이 구조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요 포베이 구조를 뜯어낸 거예요. 허물고 회치를 한 거예요. 교회가 처음에는 베드로의 집에서부터 모여서 확장된 것을 요 지형을 통해서요 기가 막히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면 돌만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포베이 구조를 알고 어떻게 집에 회를 칠해놨을까? 그 집터인데 포베이가 사라지고 왜 기둥은 사라지고 공간으로 남아 있었을까? 그런 의문들을 품다 보면 이것이 여기에 실제로 이제 뭐 말씀도 쓰여 있고 막 그런데 이 벽에 써 있다고 그래요. 베드로의 집이 나중에 첫 번째 가버나움에서 교회의 역할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포베이 구조가 사라지면서 점점 더 확장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은 옛날엔 이랬을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돼 있죠. 주변은 여기가 이제 화산지대이다 보니까 다 검은색 현무암 지대인데 이 가버나움 회당만 대리석 건물이에요. 아까 이렇게. 지금은 이 뚜껑은 무너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보면 요 양쪽 그 뚜껑 날아가고 요 양쪽만 모양만 있는데 여러분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주변은 다 까만색 현무암 같은 화산암인데 가버나움 회당만 흰색 대리석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나는 돌이 아닙니다. 이거 수입해온 돌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가버나움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번영했는지 이 흰색 돌을 통해요 우리는 잘 알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벳세다 보겠습니다. 벳. 여러분 베다니, 벳바게, 벳세다, 베들레헴, 베델 다 앞자가 벳이에요. 집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뭐 읽는 방법 시옷과 디귿 우리나라 음역의 차이만 있지만 벳세다는 벳 집이라는 뜻이고 세이다라는 뜻은 어부들 복수예요. 그래서 벳세다를 그냥 번역하면 어부들의 집, 고기 잡는 사람들의 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 제자인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 제가 설명 계속했죠? 벳세다 고향인 베드로가 왜 가버나움에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들 나옵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의 영토였죠. 그리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트 추방당한 딸 율리아를 기나면 벳세다 줄리아스로 불리기도 했다. 벳세다. 그렇죠? 북부 요단강, 상부 요단강의 그렇죠. 오른쪽에 있고 가버나움은 왼쪽. 여기는 안티파스의 영지, 여기는 헤롯 빌립의 영지. 다 설명했죠? 산상수 팔복교회 기억나시죠? 타부가 바로 옆에 오병이어 교회, 가버나움 그리고 벳세다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원래 한 큐에 딱 도는 거예요. 너무 갔다 오신 분들도 기억나시겠지만 너무 정신없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던 중간중간에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지 못했던 이게 벳세다예요. 벳세다는요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발굴만 해놓고 거기서 나온 유적을 통해서 뭐 무두장이의 집이었다, 어부들의 집이었다, 뭐 낚싯바늘 여기 뼈 같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벳세다가 여기가 갈릴리 호수잖아요. 갈릴리 호수와 지금 벳세다가 어부들의 집이면 갈릴리에 바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요? 이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원래 벳세다 여기까지 갈릴리 호수에 물이 들어왔을 건데 이 상부 요단강이 계속 흙이 침전되면서 여기가 쌓이면서 아까 여기가 그렇죠. 퇴적되면서 쌓인 거예요. 여기를 실제로 그 고고학자들이 이 앞에 땅을요 그 엄청난 타공기로 쭉 팠더니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나왔대요. 옛날에는 뭐였다는 뜻이에요? 호수였다는 뜻이겠죠. 벳세다는요 텔 벳세다 황소석상도 나오고 지금 뭐 와인 포도주 제작자의 집, 어부들의 집 이런 것들이 벳세다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돌인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돌만 보러 다니냐? 돌만 실제로 있지도 않지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가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버나움에서 상부 요단강을 건너는 다리가 있겠죠. 그래야 벳세다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면서 그 문화와 전경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마음속으로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오늘 헬몬산 단 여기서부터 북부 상부 요단강, 하부 요단강,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북쪽, 그렇죠? 팔복산, 뭐였습니까? 오병이어 기념교회, 베드로 수익권교회, 멘사 크리스티, 주의 식탁, 가버나움, 그 다음에 벳세다까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꺼번에 많은 걸 하다 보니까 힘들 수 있겠지만 잘 따라오시다 보면 하루에 한 강의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고 확장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더 즐거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이 시간까지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